홍 선교사님이 저에게 파송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조심스럽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지 내가 설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여쭈고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제가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선 것은 양해를 구해서 섰습니다. 실제로 또 와보니까 또 탄자니아 홍성교사가 파송된 그 현지에서 또 선교사님들 오셨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설교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지금 뭐 순서를 바꿀 수도 없고 제가 말씀을 대신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스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2절에 있는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교회냐? 이 아키포라는 사람이 골로새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아기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말했고, 이 아기포라는 사람은 빌레몬스에 있는 아기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스에 있는 아기포, 골로새에 있는 아기포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썼지만은 빌레몬이 사는 동네는 골로새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갈 수 없는 로마에서 터키 저 평원에 있는 내륙 지방에 있는 골로새, 갈 수도 없는 그 지역에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빌레몬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을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내용인데,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것을 명령으로 할 수 있지만은, 왜냐하니까 나의 위치는 네가 알다시피 사도의 위치고, 바울이 당시에 점하고 있던 위치는 오늘날 로마 교황이 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부탁을 담대하게 요구하면은 안 해줄 리가 없을 정도로 권위가 있는 바울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오네시모를 부탁하지는 않겠다. 그러면서도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바울이 다 내려놓고는 아주 인간적으로 친근감을 가지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간곡한 부탁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들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9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요구하는 걸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낼 때 내 마음을 담아 보내는데, 나는 감옥에 갇혀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마지막 삶의 토막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를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바울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당신의 노예고 종이었지만은 지금은 내 신복이고 13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중에서 빌레몬 당신을 대신해서 나를 섬기며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동력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노예가 아니고 복음의 사역에 뛰어든 사역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파송하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당신이 노예로 대접하지 말고 사역자로 대접하면서 이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라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이 하고 나를 동력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는 오네시모도 동력자로 생각하고 그를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당신 집에서 탈출해 올 때에 돈이 없어서 당신 집에서 작물을 가지고 나왔던지 혹시 돈을 훔쳐서 왔다면 내가 그것을 대신해서 다 갚아주겠다고 18절에 기록한 내용이 만일 그가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돈을 주어서라도 이 사람을 쓰도록 할 테니까 이 사람을 당신이 돌봐주고 석방시켜줘야 된다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1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친필로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필로 쓴다는 말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는데 물질을 반드시 내가 갚겠다는 맹세하는 마음으로 친필로 쓰겠다, 친필로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는 이야기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만약 이렇게 말을 해도 당신이 내 말을 들으지 않으면은 20절을 거꾸로 뒤집으면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제발 내 소원을 들어서 나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바울이 말하면서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내가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몸은 가지 못하지만은 온 전심을 통해서 기도로 가기를 원한다. 혹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어서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은 온갖 정성과 힘과 물질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빌레몬에게 하소연하면서 오네시모를 도와달라고 간절한 요청하는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는 편지는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에 실제로 오네시모가 갔는지 안 갔는지 중간에 배 타고 가다 물에 빠졌는지 전혀 그 이후에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연구를 해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터키 반도에서 가장 큰 대도시였던 에베소 교회의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로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목사로서 오네시모가 뭘 했느냐?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편집하는 편집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편집하는 회의들이 계속 열려가지고 나중에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도록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오네시모가 파송을 받아서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에서 다시 에베소로 옮겨져서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을 때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학자들을 모으고 목사들을 모으고 지도자를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이 영적인 유산 말씀을 남기고 마감하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추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는 엄청난 일을 하고 인류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사역을 감당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마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에는 이 빌레몬서라는 여기 있는 서신이 이게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한 페이지도 잘 안 돼요. 이거 제목 다 이렇게 제목을 빼고 밀어 올리면 한 페이지도 안 돼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구원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니 뭐 부활이니 뭐 영생이니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이게 여기 들어왔을까? 내 생각인데, 빌레몬이 성경 편집을 주도하면서 아마 그 편집하는 학자들에게 제발 이거는 좀 넣어달라. 이 바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제발 좀 넣어달라고 해서 혹시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닌가, 내 생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사람을 보내는 마음이, 사역자를 보내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교인 여러분, 홍성교사님을 파송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어쩔 수 없이 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송하는 우리의 심정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보는 것은, 홍성교사를 파송하는 마음은 내가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심정과 간절한 나의 모든 심정이 쏟아져 나오는 마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성교사님을 보낸 것은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사역자요 동력자라는 심정으로 파송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홍성교사님을 파송하는 것은 나의 심장을 보내는 마음으로 파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홍성교사님을 보내는 것은, 말씀을 제가 중간에 생략했지만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오네시모가 당신 집에 탈출해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홍성교사님을 보내는 것은 나의 결정이지만은,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반드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홍성교사님을 보내는 것은 18절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모든 재원을 내가 다 되겠다.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에게 빚진 게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필요한 재원을 반드시 교회에서 책임지고 보내주고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약속이 나옵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 선교지를 너무 많이 다니는데 파송교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는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기를 바라고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이다.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기뻤고 즐거웠고 보람을 느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친다는, 거기까지 우리의 성장이, 선교에 대한 성장하는 마음이,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 그랬지 아프리카입니다. 비행기 타마 갈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멀고 먼 아프리카입니다. 평생 여러분이 갈 수 없는 곳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갈 수 없는 곳에 파송되어 가는 이 선교사님이 온 교회가 전심을 다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도와 후원과 하나님 앞에 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요구하지 마세요. 센터를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홍 선교사님에게 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을 통한 것은 홍 선교사가 지나간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말미암아 지나간 그 뒷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영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께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과 비전 가운데서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정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뜻이 그곳에 가듯이 갈 수 없지만 함께 선교를 마감한 그날까지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종을 저희들이 보내는데 함께 가게 하시고,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는 일심동체 아름다운 선교사역이 여정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